오늘 아침 어버이 주일을 당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면 되겠습니다. 316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 이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종교개혁자 여러분이 잘 아는 마틴 루터의 아버지는 광부였습니다. 그 깊은 속에 들어가서 그 철광을 캐내는 가장 거친 일을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격도 거칠어지고 말도 거칠어지고 또 귀도 좀 어둡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거칠게 대했습니다. 또 때때로 심하게 때리기도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 중에 아주 재미있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만 하면은 그 무서운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무서운 아버지가 막 몽둥이를 들고 때리겠다고 다가오는 이런 모습이 보여서 마음이 언짢아서 거기에 뭐라고 테이블 토킹에 기록했는고 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 하면 어떨까? 라고 기록해 놓은 것을 보고 책을 보다 말고 한참 웃었습니다. 그럴 거라고. 아주 무서운 아버지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신학을 좀 더 깊이 연구해 보면은 저희 라지 카타키즘이라고 있습니다. 대요리문답이라고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대요리문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설명할 때 아버지 사랑을 말합니다. 그 아버지 사랑을 다른 말로 restful love, 진노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진노적 사랑이란 루터에게 있어서는 낭만적이고 감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행동적이고 활동적이고 사역적인 것입니다.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진노 속에 나타나 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감상적인 사랑으로 보지 않고 행동적이고 능력적이고 사역적인 것으로 구체적 사랑으로 표현할 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진노적 사랑이며 확실한 약속이 있는 결과가 있는 사랑의 열매가 있는 사랑,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제적으로 구체화해 나가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트의 신학을 깊이 연구해 보면 그 아버지의 사랑에서 그 신학이 비롯된 것을 발견하며 깊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뭡니까? 동물도 가만히 보면은 아주 새끼를 사랑합니다. 지극히 사랑합니다. 우리는 젖을 먹인다고 합니다만은 동물은 그렇지 못합니다. 때는 어떤 동물은요, 더구나 새 같은 것은요, 자기가 먹었던 것을 토해 먹입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이런 승냥이라든가 늑대도요, 젖을 먹이기보다 좀 더 크면은 자기가 먹고 그걸 새끼 앞에서 토해서 그 새끼가 그걸 먹어요. 이렇게까지 극진히 사랑합니다. 그 동물의 세계도 보면 그건 감동받을 만큼 새끼를 사랑합니다. 위험한 일 당할 때 그 개나 고양이도 보면 새끼를 그 목을 물고 이리 피하고 저리 갖다 숨겨놓고 하는 걸 보면요, 그 모성애가 그게 대단합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조금 크면 물어버립니다. 나가라고. 다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물론 사랑받죠.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유치한 사랑에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깊이 생각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그 사랑에 깊이 감동하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사랑하고 더 공경하고, 그것이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그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약속이 있는 계명,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히브리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십계명이 10가지가 있죠. 그 4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거 4가지. 5부터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자세히 보면은 살인, 제일 무서운 죄가 살인입니다. 간음죄, 그 다음에 도적질하는 죄, 거짓 증거하는 죄, 이 제목을 다 말하는 중에 그 중에 살인죄가 가장 큰 것인데 살인죄보다 위에 있어요.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래서 성경은 참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강하게 이 효의 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 성경에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요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 듣고 보세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은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부모님에게 손을 대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출애굽기 21장 7절에는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건 말로 짓는 죄입니다. 손을 대는 게 아니라 말로 부모를 저주하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저 죽이라.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완악하고 패역하여 순종치 아니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엄하게 부모를 거역하고 불효하는 데 대한 것을 큰 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됨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부모에게 손찌검을 하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인간됨을 포기했으니까 인간이 아니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효심과 효행 속에 인간됨이 있는 거예요. 인간성이 있는 거예요. 인간됨을 본질적으로 포기했으면 벌써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무섭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심정, 잘못된 욕구, 잘못된 감성이 아닙니다. 중생한 심령, 거듭난 심령, 하나님을 아는 심령으로 그 신앙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뉴턴은 말합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 중간에 있다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계명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신앙적으로,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속에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특별히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생각해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지요. 굴종이 있어요.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것. 복종이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것. 그러나 순종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이거 말을 네 해놓고선 행동을 안 해요. 야, 갈 거야 말 거야 그러면 마지막에 한다는 소리가 가요 가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은 말합니다. 그만둬라. 그런 마음이라면 가지 마라. 그렇습니까? 마음에서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순종해야지. 행동이 중요하지 않아요. 행동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가짐이야. 순종하는 마음. 그런가 하면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이 헬라어의 티마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아너라고 번역합니다. 특별한 말, respect이다. 존경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뉴턴은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이웃 사랑보다 높은 의미의 사랑, 하나님 사랑, 다음 사랑,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라. 높은 존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깊은 곳에서 생각합니다. 부모님께 지혜가 있습니다. 많은 세월을 살면서 얻어진 지혜가 있습니다. 그 속에 경륜이 있습니다. 그 속에 많은 경험이 있고, 그래서 기뻐하는 것도 있고 후회하는 것도 있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지금 뉘우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이 모든 사건 속에 지혜가 있거든요. 그 경륜과 지혜를 존경하는 거예요.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높이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 거로 공경하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해 나간다는 거 세월이 없어요. 시간도 없고 많은 파동을 겪어야 돼요.
그러나 부모님이 다 겪었어요. 벌써 성공과 실패,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다 겪었어요. 그래서 얻은 소중한 지혜를 내가 그저 순종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소중한 지혜를 거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존경하면 부모님만큼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이걸 요새 말로 말하면 지혜의 편승이에요.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순간 부모님의 그 모든 지혜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지혜가 되고 내 능력이 되고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세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대개 보면 부모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벌써 만일에 부모님이 70이라면 내가 벌써 70이 된 거나 마찬가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를 거역하고 나면 모든 것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내가 엎치락뒤치락 다시 경험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래 좀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저희 아버님이 제게 이래저래 같이 가면서나 뭐 길 가면서 무슨 일 할 때마다 한마디씩 가르쳐 주었어요. 이렇게 가르쳐 주고 저렇게 한마디씩 하신 걸 그 아버지의 지혜예요. 제가 새록새록 생각이 나서 전부 수첩에다 써놓았어요. 딱 써놓고 가끔 읽어보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많아요. 너무 좋은 지혜예요. 예. 한마디만 할까요? 사람이 미친 계획이 물렸다. 개 잘못이냐 사람 잘못이냐? 어때요? 미친 계획이 밀렸으면 사람 잘못이지 개 잘못은 아니야. 개는 어차피 미친 거니까. 안 그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한마디 우리 아버지가 제게 가르쳐 준 거 다 수첩에 써놓고 수첩을 바꿀 때마다 또 옮겨 씁니다. 딱 보고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일평생 배운 거예요.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걸 내가 공짜로 갔잖아요. 공짜로.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웠습니다.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거로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항상 어리석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경험해야 됩니다. 다시 시련을 겪어야 된다는 그런 고충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를 공경한다 하는 말은 부모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직업을, 부모님의 생활을, 부모님의 고생을, 일생을 기쁜 마음으로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됐어요. 초등학교 3학년밖에 못 다닌 사람이고 그저 혼자 자습한 사람인데 대통령까지 됐어요. 대통령 된 다음에 국회의사당에 인사차 방문을 했어요. 가서 국회의원들에게 인사하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 가운데는 고관들이 많고 귀족들이 많아요. 그 귀족 중에 하나가 이 대통령이 못마땅한 거예요. 저 무식하고 저 천한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다니 못마땅하던 중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인사하려고 섰는데 대통령 아까 제가 하는 말을 들으세요. 듣겠습니다. 자기 구두를 벗어서 손에 들고 이 구두가 당신 아버지가 수선해 준 거라고. 당신 아버지가 구두 수선쟁이고 그 구두 수선을 받아서 내가 신고 다닌다고. 이렇게 구두 수선쟁이 그 아들이 대통령이 됐다는 것을 몹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조용히 서서 잠깐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상원 의원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동안 바빠서
아버지의 생각을 잠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생각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진실합니다. 정직합니다. 부지런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구두수선쟁이 맞습니다. 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상한 의원님, 구두가 고장이 났거든 다시 가져오세요. 제가 수리해 드릴게요. 제가 귀너머로 아버지로부터 구두수선을 배웠는데 제가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했어요. 모든 국회의원들이 숙연해졌어요. 그 아브라함 링컨의 인격이 다 고개를 숙이게 됐다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의 직업을, 부모님의 선택을, 부모님의 최선을 다한 생을 자랑할 수 있다. 더구나 믿음을 자랑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는 절대로 보상을 바라지 말아야 돼요. 요새도 보면 유산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는 걸 봅니다. 아주 치열합니다. 아니옵시다. 부모를 공경한 다음에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는 마음, 깨끗한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더 깊은 것은 부모님의 소원을 알고 이에 부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기도를 알고 기도하는 그것에 내가 응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이 기도를 합니다. 부모님이 자식이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의 소원을 깊이 통찰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는 거룩한 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틴 루터의 카타키즘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강하게 설교하고 그 중에 한마디가 있습니다. 부모가 누구냐? 부모가 네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나를 낳아준 부모, 또 하나는 왕이 부모다.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 부모다. 그 다음엔 학교 선생님,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나를 가르친 선생님들이 부모다. 우리에게는 4가지 부모가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습니다. 내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부모 공경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나를 항상 생을 다할 때까지 우리 주변에 있는 부모를 찾아서 진심으로 공경할 때 오늘 성경 말씀에 약속이 있습니다. 잘 되고 그러세요.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고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한 일은 별로 없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여기 나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장수하리라. 오래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 효도가 기반입니다. 지혜, 효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능력, 효를 기본으로 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효도하는 자에게 영적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 영혼이 자유합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효는 감사입니다. 감사. 생각해도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생활하면서 감사하고 순간순간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가 최고의 효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거룩한 주의를 주시되 부모님의 은혜를 성경 가운데서 생각하며 귀한 말씀을 들으며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원하오니 진정으로 효의 덕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효의 덕이 이어지는 가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 있는 가정으로 자자손손 이어지고 잘 되고 장수하고 형통하고 영화롭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는 가정들을 또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 부모님들이 기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